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자 여러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떤 육상 종목 한 경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허들 경기를 아실 겁니다. 110m 거리를 열심히 달리는 경기인데 그 가운데 10개의 장애물 허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면서 이 장애물 하나하나를 넘어서게 되면 마지막 10개를 넘으면 피니시 라인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마찬가지죠. 그냥 걷고 달린다고 인생의 종착역에 그냥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장애물들이 늘 있죠. 인생의 큰 장애물 한 10개 정도 넘으면 우리 모든 인생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요? 군입대할 때 이미 제대한 형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형서가 너 크게 한 3번 정도 참으면 전역할 날이 올 거야.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1번 참고 2번 참고 한 3번 정도 참았더니 전역한 날이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도 작은 장애물 말고요,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한 10가지 장애물 정도 넘어서면 우리 모두가 인생의 종착지 앞에 도달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늘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반복적으로 2가지를 경험하며 살게 돼요. 첫 번째는 넘어지는 것과 그 앞에서 넘어지게 되죠. 2번째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 이 2가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나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옵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주어진 인생의 레이스를 또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만큼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인생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지지 않은 인생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 우리 인생에는 거의 유일하게 성장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시점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잘 넘어져야 되고요,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때도 잘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지구촌교회 2026년 표어가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그 광경이 바로 넘어진 자의 모습이었거든요. 교회 안에서 넘어진 교우들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일시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큰일을 만나서 수년째 주저앉아 있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몸은 움직여 다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좌절된 채 주저앉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넘어진 이유는 다양합니다. 큰 실패를 경험했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겹겹이 쌓이다 보니까 그 일로 넘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받거나, 이런 일들로 인해 우리 인생은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몇 년 동안 넘어져 있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앙을 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을 걸려 넘어질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위인들도 다 똑같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넘어진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다 일어섰던 인생이죠. 근데 문제는요, 넘어진 자리,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아예 자리를 깔아버리는 것은 문제인 것이죠.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할 때 여러 가지를 대조하지만 잠언 24장 보면 이런 일들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넘어지는 것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이래요. 하지만 악인들은 그 장애물과 재앙으로 말미암아 아예 엎드러져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특징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의인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시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그래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 때문에,
결국 그 손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복된 자이고 신자이고, 나를 붙들어주는 손이 없는 자가 악인이고 불행하고 복이 없는 자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반드시 손 내밀어 주십니다. 2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넘어졌을 때 누가 이렇게 손 내밀어 주면 그거 붙잡으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냥 붙잡으면 돼요. 내가 힘을 줄 필요 없어요. 붙잡으면 그 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금세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가 많고 힘이 있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들로 넘어져 있는 분도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족들 중에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살다 보면 인생이 구겨지고 상처받은 일들이 많죠. 여러 관계 가운데 아픔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죠. 그런 현실과 상황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느 때나 그래왔거든요. 우리는 온실 속에 자라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풍파가 늘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겠습니까? 교회도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 때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환경과 여건을 탓하고만 있으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진짜 내가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보고 그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손을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 책망하고 나에게 낙심을 주고 좌절을 주는 그 손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일으켜 주는 그 손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며 주를 의지할 때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게 될 때 과거의 내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는 게 아닙니다.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어짐을 허용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넘어서고 일어날 때 우리는 자라게 되고 커지게 되고 넓어지게 되고 우리 인생이 깊어지게 되거든요. 2026년 표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 표를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표의 말씀처럼 2026년 올 한 해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볼 텐데 그 인물들의 공통점은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제대로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제대로 넘어졌던 사람, 큰 좌절을 겪었던 사람.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요,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의 손을 붙잡고 제대로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룻이라는 한 여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룻이라는 여인은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 시어머니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의 이야기가 주인공이 된 것이 성경에 나오는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시작부터 상실과 아픔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흉년을 만났다,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히 불황을 겪었다. 가게를 오픈했는데 손님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왜? 불황이기 때문에. 그런 때를 만난 겁니다. 충분히 이거 하나만으로도 고통스러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 가족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낯선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자기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낯선 땅으로 이주합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첫 번째 풍랑이 또 다가옵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가정 전체가 이주했는데 그 낯선 이국 땅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정의 가장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아내와 두 아들만 남겨졌네요. 큰 시련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일어서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 이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에서 장가를 갑니다. 두 며느리가 생기게 된 것이죠. 한 여인은 룻이라는 사람이고 오늘 주인공이죠. 한 여인은 오르바라는 여인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의 불씨가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가정에 닥친 또 하나의 풍랑을 기록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긴 엄청난 풍랑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우리 이 한 문장을 우리는 쉽게 읽었지만 이 한 문장에는 엄청난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그 땅에서 게다가 두 아들마저 잃어버린 어머니 나오미의 절규 소리,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린 룻과 오르바의 통곡 소리가 이 한 문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룻이란 여인은요, 멋있는 남성을 만나서 결혼했지만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결혼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죠. 결혼이 그녀를 떠난 겁니다. 그녀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가 찾아왔어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 과거 고대 군동시대 때에 특별히 자녀도 남기지 않은 채 남편이 세상을 떠나 과부가 되어버리면 그건요,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들이라도 남겨두었으면 그 아이가 자라서 부모를 부양할 텐데 그 희망마저 없죠. 아무런 법적인 권리도 경제적인 기반도 사회적인 지위도 주어지지 않은 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룻은 완전히 넘어집니다. 인생의 바닥까지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룻은요,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어설까요? 일어설 수 없는 자리인데 남은 시간 제가 그 스토리를 좀 짧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즘 어떤 강연이나 매스컴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 resilience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세상에서도 많이 이야기해요. 넘어졌을 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탄력성, 능력을 말합니다. 복원력을 말하죠.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의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주 넘어지지만 잘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또 본인이 일어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함께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 룻기를 보니까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는 엄청난 자리에 넘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주의 손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자신의 일어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어머니까지 함께 일으킨 여인이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 힘든 일 중 하나가 관계에 있어서의 실패와 아픔과 상실감입니다. 사람을 잃어버린 경우,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대표적으로 결혼 생활의 실패를 경험한, 이별이든 사별이든 그 자리가 참 아픈 자리입니다. 최근에 청년 세대들이 이혼을 굉장히 많이 하죠.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을까? 여러분, 이혼했다라는 결론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겪은 아픔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들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는지, 얼마나 수많은 밤 고민했는지, 그리고 그 힘든 결정을 내렸는지. 그런 큰일을 만나서 인생이 주저앉고 넘어져 있을 때에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인 어른들이 해야 될 일. 너 왜 그런 결정을 내렸냐고 종용하고 그 이유를 묻고 따지는 게 우리의 역할일까요? 성경에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적이 없어요. 왜냐고 물으라고 성경이 말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요즘 청년들이 너무 쉽게 넘어지는 것 같고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것 같고, 그러면 너무 쉽게 일어서는 것만 가르치면 다 너무 쉬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넘어져 있을 때 왜 넘어지는지 그 사실을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내가 뭘 잘못했고 뭐가 부족했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건 열매가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자신의 연약함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무너지고 주저앉은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못 배워요. 일단 일으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냐고 물어봐서는 안 돼요. 그냥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에요. 넘어진 사람은 그냥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 왜 넘어져 있으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연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손 붙잡게 하여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언제까지 그 이유를 따지고 언제까지 그 이유를 가르쳐주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러면 더 무너져 있죠. 누구의 탓인지를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그 누구의 탓도 아닌 그냥 닥쳐오는 시련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결혼하고 이별을 경험한 한 청년과 제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더라고요. 자신의 그런 사정을 다른 지체들이 알까봐 그런 마음도 있고, 이런 몸으로 다시 공동체에 왔을 때 다시 청년부에 와야 될지 또 장년부에 와야 될지 또 나를 보는 시선은 어떨지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오지 못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청년입니다. 제가 일단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우리 교회에 당장 오기 힘들면 이 교회 저 교회 몇 교회를 추천해 줬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다니면서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일로 넘어져 있어요. A와 B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자와 비신자가 있어요. 그럼 누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 먼저 똑같은 일을 극복하고 먼저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오히려 믿는 자가 더 오래 걸려요. 더 오래 걸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눈치들이 보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꺼내지조차 못하는 상태에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내 이야기를 꺼내야지만 일어서죠. 오히려 세상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마시면 오히려 내 이야기를 더 꺼내기 쉬운 거예요. 내가 이런 실패도 겪었고 내가 이번에 이혼했고 아픔도 겪고. 근데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 모두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외식과 가식, 예수님 책망하신 것처럼 겉은 깔끔해 보이지만 속은 문드러져 있는데 아닌 척하는 바리새인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는 문제 없는 척, 우리 가정에는 문제 없는 척, 모두 그렇게 앉아 있으면 내가 넘어진 걸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대판 싸우고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표정들을 보니까 다 문제 많잖아요. 아닌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분위기라면 누가 자기 아픔과 자기 넘어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모두 정죄하는 분위기, 모두 돌을 던질 태세를 취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직장생활에 실패할 수 있고요, 빨리 직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업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건강관리 실패해서 진단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인간관계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구촌교회는 어떤 실패와 어떤 아픔도 먼저는 품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실어주면서 일으킬 수 있는 공동, 왜 넘어졌냐고 묻지 않고 그게 구설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일으켜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목회자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낼 분위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내야 돼요. 다시 루스 이야기를 돌아가 봅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엄청난 일이죠. 남겨진 두 며느리 어떻게 했겠습니까? 8절 보니까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두 며느리를 축복하면서 이제 각자 길을 가라. 젊은 나이니까 재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기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 그 길을 선택합니다. 가버립니다. 그를 비난할 수는 없죠. 그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며느리는요, 오늘 주인공이 되는 룻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취지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다시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고백을 보면요, 룻이 자기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기로 결단한 걸 보게 됩니다. 룻은요, 시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그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곳입니다. 낯선 땅입니다. 거기선 자기는 이방인이고 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후반에 있는 것처럼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결국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라고 선택하고 나는 어머니 곁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시어머니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낯선 땅이죠. 룻과 나오미, 그 가련한 두 여인이 맞이하는 환경은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환영받는 집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업에서 넘어져서 어려운 힘을 겪은 분들, 과거는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가고 돈 벌기 위해서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빚을 갚아야 되고, 이 거친 환경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지금 룻과 나오미가 그런 환경 가운데 떨어진 겁니다. 그때 마침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이 추수할 때라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흉년이었다가 볼이 추수할 때가 왔다. 룻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서기 시작합니다. 왜? 동네마다 유력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큰 밭을 가진 주인이 이제 추수하고 나서 바닥에 남은 그 나라가 있죠. 이삭을 주워가도록 허락하는 그런 좋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유대 전통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주인이 있을까 일단 밭으로 나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아직 보장받은 게 아니에요, 그를 따라서 이상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지금 룻은 일어서기에 발버둥 치고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직 그럴 힘은 없어요. 하지만 이 두 여인은 한 마음이 되었어요. 고부지간이었지만 한 마음이 되어 우리 일어나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 줍는 일은요, 남의 밭에서 이삭 줍는 일은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 최하층민, 과부와 고아와 객들이 하는 일입니다. 추수하는 사람들이 떨어뜨린 그 나달을 주워서 여러분 얼마나 모으겠어요. 하루 종일 허리 굽히면서 떼양 뺏어 그 일만 해도 밥 한 그릇 나올까요? 근데 룻은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기회를 붙잡기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도 움직이는 겁니다. 미약 하나만, 거창한 계획이나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지금 내디딜 수 있는 작은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과거 청년사회 갈 때 큰 실패와 아픔을 겪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에 빠진 청년들에게 똑같은 이야기 해줬어요. 아무것도 특별히 하려고 하지 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12시든 오후 1시, 2시든 눈 뜨고 일어나면 이 한 가지만 해보라고. 그냥 침구, 이불 개고 가지런히 놓는 거, 정리하는 거, 침구 정리, 이거 한 가지만 해보라고. 다른 거 안 해도 된다고. 이거 하게 되면 다음 날에는 여기서 샤워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이거 하게 되면 그 다음 날에는 가벼운 산책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거야. 주저앉아 있는 영혼에게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걸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겁니다. 작은 거. 숨 붙어 있으면 겨우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그럼 거기서부터 진짜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작은 일이 큰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회복이 아닙니다. 작은 걸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그 여정 자체가 회복이지, 갑자기 다음날 눈 뜨니까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결국 작은 걸음들이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하필 그 밭이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더라.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우연일까요? 룻의 입장에서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섭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걸음을 통해서 우연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섭리로 이끄십니다. 그 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보아스는 누구냐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요, 재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명망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 룻이라는 가련한 여인을 보았을 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제 내일부터 이 밭 저 밭 다니다가 여기 오지 말고 바로 이 밭으로 바로 와서 이제는 고정적으로 여기서 흘러는 걸 주어라. 한마디로 고용해주고 정규직이 된 느낌이에요. 안정적이 된 거예요. 많진 않지만. 룻이 뭐 특별한 전략을 썼나요? 머리를 굴렸나요? 아닙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이불 개기부터 시작해서 샤워하기, 산책하기,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보아스의 밭에까지 간 겁니다. 넘어진 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일어서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우연들을 섭리로 바꾸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회복의 자리로 이끌고 계신 겁니다. 가다 보면 회복되어 있어요.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로 됩니다.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때 여인들은요, 가련한 몸으로 이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이 나오미 여인을 정말 부러운 눈으로 보게 되고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13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마지막에 내 생명의 회복자다란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일으키셔서 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는 회복자가 됩니다. 나 하나 일어서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 누구라고요?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이 낳은 이 아기는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룻은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이방 여인이 됩니다. 모압 여인, 이방인, 가련한 과부였던 룻,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가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것 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목적으로 그를 이끄시는 겁니다. 결국 이방 여인 룻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이 일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그의 태에서 태어난 그의 손주, 증손주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누구를 일으킵니까? 겨우 한 사람을 일으키는 인생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일으키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골리앗 앞에서 사시나무 떨들 있을 때 소년 다윗이 등장해서 넘어진 이스라엘을 일으키시죠. 결국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일어남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훗날 그 다음 때 이스라엘 나라가 일어나는 놀라운 계기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룻의 태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에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넘어진 자들을 그의 태에서 태어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그 수혜자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회복된 것은요, 과거에 살았던 룻이라는 가난한 여인이 내가 이 자리에서 넘어져 있으면 안 되겠다, 주의 손잡고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갔던 그 작은 결실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일어서는 것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자녀가 입시가 뜻대로 안 돼서 자녀도 넘어져 있고 어머니도 함께 넘어진 분도 있어요. 부모는 대부분 자녀 일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누가 먼저 일어서야 될까요, 여러분? 자녀가 먼저 일어서야 엄마가 함께 일어나게 될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가 그 다음 수능에 대박 나서 자녀가 일어서야지 엄마가 일어서게 될까요? 그건 세상 방식이죠. 그건 일어서는 것도 아닙니다. 배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믿음을 가진 엄마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가 전혀 슬퍼하고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뚝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자녀도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넘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결혼의 실패로, 사업의 실패로, 건강의 상실로, 꿈의 좌절로. 오늘 루스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4가지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먼저는 주의 손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섭리를 늘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넘어지는 것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자녀도 일으키시고 우리 가정이 일어나고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한번 할까요? 자녀를 함께 일으킬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길에 일으키시는 주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우리 자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해서 이 찬송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자신의 영혼에게 외쳐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이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견딜 수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손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손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기를 소원하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손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